오늘 이 시간에는 은혜 언약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여자의 후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우리는 십자가 시리즈를 마쳤습니다. 십자가가 바로 기독교의 중심이며 성경의 중심이며 십자가로 충분하다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부터는 은혜 언약에 대해서 살펴보게 됩니다. 사실은요, 작년은 2025년에 일부 예배, 가족 연합 예배 때 우리가 살펴보던 시리즈였는데 중간에서 멈춰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이 주일 모든 예배 때 다시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살펴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장로교회의 신학의 근간이 되는 개혁주의 신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기반으로서 성경 전체를 보는 관점을 우리에게 확립시켜 줍니다. 무엇보다도 진정한 믿음으로 우리를 이끌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을 압니다. 하지만 진정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며 또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너무도 드문 것을 바라봅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결코 흔들리지 않은 확신입니다.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진정한 믿음의 확신으로서 예수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칠 수 있고 내 삶을 송두리째 내어드릴 수 있는 믿음을 말합니다. 내 삶이 완전히 뒤바뀌며 내 인생의 목적도 바뀌며 더 이상 사람들에게 또 이 세상에 얽매이거나 연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사랑하며 또 이웃을 위해서 내 인생을 희생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이 이 진정한 믿음인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결코 입술로만 고백하고 또 이성적으로만 깨닫는 수준이 아니라 내 삶 속에 일어나는 혁신적인 그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 믿음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게 될 은혜 언약에 대한 진리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아야 참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렇기 때문에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은혜 언약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한마디도 놓치지 말고 귀 기울여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음을 갖게 되는데 그것은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진심으로 신뢰하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은 신뢰입니다. 은혜 언약 시리즈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떠하심과 그분의 계획을 알게 되고 이 과정을 통해서 그분을 전적으로 신뢰하게 되어서 진정한 믿음으로 나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지난 2001년 마지막 날에 미국에 처음에 왔는데요. 처음에는 미국에 있는 교회를 침례교를 다녔습니다. 근데 처음 와서 깜짝 놀란 적이 있습니다.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데 어떤 여자 꼬마 아이가 진짜 뱀같이 생긴 장난감을 아무렇지도 않게 이뻐하면서 놀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국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뱀 장난감은 다른 애들 놀려줄 때나 쓰는 그런 장난감이었는데 아마도 미국에서는
뱀도 동물 중에 하나니까 예뻐야 한다고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과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인간은 본능적으로 뱀을 무서워하고 싫어한다고 합니다. 6개월 된 영아들에게 뱀의 사진을 보여줬을 때 극심한 스트레스에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다른 어른들의 환한 얼굴을 보았을 때보다 이 뱀의 구부러진 형태만 봐도 더 큰 이 반응을 보인다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뱀만 보면 소름이 끼칩니다. 특히 온몸이 움직이는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징그럽고 공포스럽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에 대해서 이게 우리 안에 있는 진화의 증거다라고 얘기하는데, 전에 뱀에 물린 기억들이 우리 DNA에 기억되어 가지고 뱀을 전혀 모르는 영아들도 이런 반응을 보이는 것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러나 창세기에 설명된 본문 말씀이 이 현상에 대해서 더 명확하며 영적인 해석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본능의 문제가 아니라 인간이 치러야 하는 영적인 전쟁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의 역사는 사탄의 세력과의 영적 전쟁의 역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뱀과의 악연은 어떻게 시작되었습니까? 우리 창세기 3장 4절로 6절 말씀 읽어보면,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탄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뱀의 유혹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지요. 그 결과 죄와 사망과 어둠의 권세가 인간을 사로잡고, 그래서 인간은 전적으로 타락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구원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그 계획을 드러내신 것이 오늘 본문 말씀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인 것이에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런데 이 창세기 3장 15절을 신학자들은 원형 복음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원형 복음이자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시작이라고 말하는데, 사실 본문 말씀은 뱀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이것이 원형 복음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과 뱀 곧 사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것입니다. 제가 수차례 말씀을 드렸는데 이런 영적인 전쟁, 그리고 마귀, 사탄, 이런 말씀을 나눌 때는 그들이 너무 싫어해가지고 자기들의 정체가 들킬까봐 많은 공격을 하게 되는데, 성경 말씀을 읽다가 갑자기 훅 졸리고 내가 뭐하고 있지, 나는 어디인가 이렇게 된다면 공격을 받는 증거입니다. 이제 정신을 차리시고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바로 은혜 언약의 본질인 것입니다. 뱀의 유혹으로 전적으로 타락한 인간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입니다. 이 은혜 언약은 단기간에 걸쳐서 준비되고 이루어지는 것이 절대 아니었습니다. 세대와 시대를 뛰어넘는 영원하신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너무도 치밀하고 완벽한 단계로 준비되는 원대하신 하나님의 경륜입니다. 오늘 원형 복음인 창세기 3장 15절 말씀을 통해서 은혜 언약의 본질과 그것을 통한 하나님의 위대한 경륜과 그 사랑의 깊이를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서두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은혜 언약은 뱀에게 선포하신
하나님의 말씀에서 시작됩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장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장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여기 보니까 내가 너로, 내가 하나님이고 너는 이 뱀이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뱀과 여자가 서로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분명히 뱀에게 하신 말씀인데 왜 굳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왜냐하면 인간의 대표성은 남자인 아담에게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하시는 것일까요? 물론 뱀이 직접적인 유혹을 한 것이 하와라서 뱀이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뱀과 여자는 상극입니다. 유독 여성들이 뱀을 혐오하고 무서워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보다는 뭔가 더 의도적이고 깊은 의미가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 정말 남자가 아닌 여자와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뒤에 보면 뱀의 후손이 또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된다.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라고 말씀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그 이유를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여자의 후손 곧 예수 그리스도가 남자의 혈통이 아닌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동정녀에게 낳으셔야 했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이라고 말하는 것이 합당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 구절은 분명히 이중적인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첫 번째 나오는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했을 때 이 여자의 후손은 조금 더 집단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영적 전쟁의 구도는 뭐냐면 여자의 후손 곧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뱀의 후손, 마귀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들과 원수가 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인류사에서 계속해서 경험하고 있는 영적 전쟁의 실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면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장하게 할 것이요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 후손은 분명 메시아를 말하며 따라서 예수님을 지칭하는 것이죠.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나타내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것뿐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자의 후손이라고 표현한 뭔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도대체 왜 남자와 원수가 되는 게 아니고 여자와 원수가 되고 뱀의 후손이 남자의 후손이 아닌 왜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은 교회의 정체성이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임을 드러내고 있는 결정적인 예언의 구절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남편이라고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아내라고 비유하십니다. 또한 시온을 딸이라고 표현하시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여성으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개념은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에 관한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내로서, 하나님의 딸로서의 이 친밀하고 실질적인 관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이 정체성과 관계의 비밀을 드러내시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5장 24절 25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하듯 아내들도 범사에 자기 남편에게 복종할지니라.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말씀 당연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 대한 말씀이고 우리는 이것을 읽을 때 당연히 남편한테 이렇게 해야 되는가,
정말로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정말 아내를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자기 몸을 주시듯이 사랑해야 하는가 이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여기에서 드러내는 것이 뭐냐면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가 바로 이 남편과 아내의 관계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이게 그냥 비유하신 것이 정말로 그리스도와 교회가 남편과 아내의 관계일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뒤에 31절로 32절 말씀 읽어보면,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사도 바울이 그냥 대놓고 얘기했어요. 내가 이 남편과 아내를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것입니다. 물론 고대 사회의 남편과 아내의 개념은 질서와 연관이 있어서 아내는 남편에게 복종해야 하며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줘야 되는 좀 더 수직적인 관계가 있었지요. 그러나 동시에 이 남편과 아내라는 개념은 최고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둘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관계는 남편과 아내의 관계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그 부모도 안 그렇고 제 자식도 안 그렇고 제가 벌거벗을 때 부끄럽지 않은 관계는 없어요. 그러나 그나마 남편과 아내의 관계에서 부끄럽지 않은 것이면 그만큼 친밀하다는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고 한 몸이 되는 놀란 친밀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라고 말씀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가 바로 감추어졌던 비밀인 것입니다. 한 육체가 되고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한 몸이 되는 최고의 친밀함과 연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의 신비는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 되시고 교회는 몸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이끄시는 그런 관계이지만, 동시에 온전히 연합된 동반자적인 관계로서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모든 것을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함께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요한계시록 22장으로 가서 4절 5절 말씀 읽어보면, 그의 얼굴을 볼 터이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왕노릇 하리로다.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몸인 교회는 남편과 아내로서 연합되어서 이 세상에서의 고난 가운데 함께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는 사명에 동참할 뿐 아니라 이제 영광에도 동참하게 되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다스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PCA, CKC 총회를 선교사님 초청으로 해서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하게 되는데, 처음에는 제가 제 아내와 함께 가기로 했기 때문에 기뻤어요. 가서 좋은 시간을 같이 보낼 수도 있고 거기서 예배도 드리고 회의도 참석하고 그러면서 좋은 시간이 되겠다 했는데, 제 아내가 너무 바빠가지고 못 가겠다고 해서 갑자기 제 마음가짐 나도 가지 말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니, 이 좋은 구경 내가 혼자 하면 뭐하나, 사랑하는 아내 없이 내가 혼자서 거기서 외롭게 뭐하고 있나,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물론 하나님께서 다시 정신 차리게 해주셔서 거기 가서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그곳에서 또 목사님들과 교제하며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진리를 서로 나누며 서로 불붙이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깨닫게 해주셨지만, 그만큼 남편과 아내는 친밀한 관계로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고, 그렇게 한 몸으로서 같이 모든 것을 같이 하도록 하신 것이라는 것을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배 집사님과 배승원 집사님과 배진숙 집사님도 한국에 가서 같이 갔다 같이 오시고 얼마나 좋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 그리스도와 교회의 이 관계를 모든 것을 함께하며 이 파트너십으로 함께 하도록 만들어주신 것을 정말 찬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계획 가운데 우리를 초청하셔서, 교회를 초청하셔서 그리스도와 한 몸으로서 이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은 놀라운 기쁨과 평안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 말은 뭐냐면, 이 영적 전쟁에 있어서 우리는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참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본문 말씀 15절 말씀을 읽어보면,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므로 뱀의 후손과 원수가 되는 여자의 후손은 하나님의 백성 즉 교회를 말하며, 또 여자의 후손은 그리스도일 뿐 아니라 그의 아내인 교회를 동시에 말하는 것이다. 그래서 교회와 그리스도는 분리될 수가 없고 온전히 연합되어서 한 몸을 이룬 부부로서 사탄의 왕국과 영적 전쟁을 치르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고자 하나님의 백성들을 창조하시고, 따라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사명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찬가지로 사탄은 뱀으로서 인간을 유혹하여서 인간을 타락시켜서 노예로 삼음으로써 인간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는 교회와 사탄의 왕국을 이루려는 세상과의 전쟁이 치열하게 펼쳐지는 것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인류의 역사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 하고, 세상의 백성들은 세상의 나라라고 얘기하지만 결국은 마귀 사탄 적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려고 하는 것이 이 영적 전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나라와 세상의 나라는 그래서 원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 가늠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세상과 벗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과 타협하면 안 됩니다. 세상의 방향으로 가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도 내가 인정받고, 세상에서도 좋은 소리 듣고, 세상에서도 내가 괜찮은 사람이기 때문에 존경스러운 사람이라고 하면 내가 전도도 잘할 수 있겠지. 이런 접근은 올바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과 원수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나는 원수들하고 친해져서 원수들에게 인정받아야지 하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안 되죠.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크리스찬 중에 한 명입니다. 그래서 세상에서도 인정도 받고 괜찮은 사람이어야 하고 좀 열린 사람이고 이랬으면 좀 더 인기가 많고 또 교회에도 사람들도 많이 올 수도 있고 이런 생각을 하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세상을 닮아가려 하고 세상에서 괜찮은 사람이려 하고 세상의 흐름과 유행을 따라가려고 할 때는 나는 항상 세상의 끄트머리밖에 안 되더라고요.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셔서 그럴 수 있겠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냥 acceptable, 그냥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제가 세상을 완전히 내려놓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하든 안 하든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그 사명을 감당하겠다 하고 내 안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만, 내 안에 사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그 삶만 살아가겠다 했는데 오히려 세상이 나를 바라보는 눈이 다릅니다. 물론 세상이 나를 좋아할 리가 없겠지요. 그리고 핍박도 오겠지요. 그러나 세상에 나를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것을 저는 느끼고, 이상하게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이 다르다는 것을 느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에서의 아무리 잘 나가는 사람이라도 그것은 마귀의 방식이기 때문에, 그 에너지가 마귀의 에너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을 피폐하게 만드는 그런 에너지인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만을 구하며 하나님 나라 안에 살아가는 그 삶을 살아가게 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나 사실은 그 삶을 은혜로서 살아가게 될 때 그 얼굴이 빛나는 거예요. 세상에서 볼 수 없는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에게 비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빛을 사람들은 알아보게 되고, 어떻게 저 사람은 저런 빛이 있을 수가 있는가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예요. 세상에서 인정받으려 하면 망합니다. 그러나 세상과는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만 바라보고 살면 세상이 굴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세상의 세력으로부터 이 사로잡힌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사는 방식이 진짜인 줄 알고 그렇게 세뇌당해서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몰라요.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끌려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줄 모릅니다. 그들을 자유케 하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완성시키는 것이 여자의 후손인 교회가 이루어야 할 사명인 줄 믿습니다. 그러나 이 구원의 사명은 하나님의 철저한 계획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사명인 것입니다. 원형 복음이라고 말씀드렸던 본문 말씀인 3장 15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선포하시고 사탄의 세력과 세상의 나라에 대한 전쟁을 선포하십니다. 그리고 여자의 후손인 교회와 함께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명을 이루어내실 것에 대해서 예언하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이것은 영적 전쟁에 관한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장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그래서 발꿈치를 물듯이 사탄이 하나님의 아들 여자의 후손, 진정한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십자가의 능력으로 예수님께서는 사탄의 머리를 밟으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야말로 인류의 역사를 관통하는 대하 드라마입니다. 우리는 짧은 시대를 살아갑니다. 7, 80이요 강건하면 요새는 100세 시대라고 얘기하는데, 아무리 그래봤자 우리는 1세기도 잘 못 사는 존재들이지만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으로서 그 긴 모든 세대를 다 이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시고 그 역사를 관통하는 하나의 흐름으로서 은혜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선포된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으로서 이것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전쟁의 결과와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결과는 무엇이겠습니까?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로 사탄을 짓밟으십니다. 교회가, 여자의 후손인 교회가 사탄을 잡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만약 우리는 이 놀라운 승리에 대해서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이 하나님의 은혜의 언약의 대장정을 우리가 함께 떠나게 될 때에 경외함과 기대를 가지고 이 여정을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할 사실은 처음부터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 가운데 교회가 함께 하도록 초청받았다는 것입니다. 원수인 사탄과 세상으로부터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교회는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싸우고 함께 고난받으며 함께 승리하여 함께 왕노릇하는 영광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영광을 감사함으로 받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더 이상 소소한 개인의 현실에 파묻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러한 아무것도 아닌, 사실은요 아무것도 아닌, 아무런 큰 문제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봤을 때 아무것도 아닌 미미한 현실의 문제를 하루하루 해결하느라고 아등바등 살아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부름받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자의 후손으로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온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원대한 그 사명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원대한 구원의 경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려고 사탄은 자꾸만 우리의 현실에 문제를 일으켜서 문제 해결하다가 인생을 허비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탄이 영적 공격을 우리에게 해올까요? 안 해올까요? 사탄이 영적 공격하는 결정적인 증거를 제가 오늘 이 시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교회는 이 라이브로 온라인 방송을 하고 있었습니다. 카메라 잘 되고 한 번도 문제 생긴 적 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고장 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쩔 수 없이 이 폰으로 지금 이렇게 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적 공격의 증거라는 거죠. 다 지금까지 굳이 필요 없을 때는 잘 되다가 꼭 필요할 때 온라인으로 성도들이 함께 예배 드려야 될 때 이렇게 고장 내는 거, 이런 거 영적 공격입니다. 그만큼 오늘 예배가 중요하다는 사실을 저는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 돼서 싸워 나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우리는 현실의 문제 해결하느라고 급급하고, 오늘도 제가 그래서 아침에 이 문제 해결하느라고 30분, 40분 막 고생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분명히 영적 공격인데 내가 왜 여기에 이렇게 문제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가? 하나님 열기도하니까 생각나는 거예요. 그냥 폰으로 찍으면 되지. 그렇습니다. 폰으로 찍으면 되는 거예요. 예배만 드리면 되지. 이제 우리가 눈을 들어서 하나님의 역사의 흐름을 바라봐야 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신 목적과 교회로 묶어주신 하나님의 섭리를 봐야 합니다. 우리가 바로 여자의 후손인 예수님을 따라가는, 우리는 여자의 후손인 교회입니다. 우리 신랑되는 예수님과 전쟁도 함께 치르며 고난도 함께 받으며 영광도 함께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하나님 나라의 원대한 이 구원의 계획, 그리고 은혜의 언약에 온전히 우리 자신을 헌신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또 이 새믿음 장로교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